네, 안녕하십니까. 요새이시오 반석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귀한 어린 설교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를 삼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사랑 속에 정말 잠기는, 그 사랑 속에서 늘 거하시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6.25 전쟁 75주년 기념 또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이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온 나라가 순식간에 폐허가 되기 시작하죠. 서울은 사흘 만에 함락이 되었고 수백만 명의 목숨이 사라지고 수많은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의 시간이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도 신앙인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피난길에서 통곡하며 울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도 있었고, 전선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런 아버지의 또 기도도 있었습니다. 또 굶주림 속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아이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한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면 박목월 시인의 이제 아드님이 이제 지금은 교수님으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 피난길에 엄마가 이제 쌀을 주고는 이렇게 함께 피난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무거운데 한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그 사람을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고는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를 만났고 마음이 콩당콩당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쌀자루는 잃어도 괜찮은데 어머니를 잃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핀잔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셨던 그 마음 때문에 위로와 큰 힘을 얻고 이후에 정말 교수님으로 이렇게 삶이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길에 정말 여러 어려운 그런 순간들은 저마다 다 간직한 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을 그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던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각 개인의 삶과 또 이 나라, 이 국민의 삶을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 116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러한 순간들, 어떠한 기도가 나오게 되나요? 가장 절박하면? 사람들에게도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시면 제가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탄원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주님께서 이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6.25와 관련된 그러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토대로 시편 116편을 중심 본문으로 하여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론의 주제는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랑으로 건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오늘 교과 공부 퀴즈를 통하여서도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겪을 수 있는 삶의 그러한 여러 경험들을 다윗을 통하여서 영감적으로 표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다윗도 주님께 간절하게 탄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시인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우리의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그와 같이 듣고 응답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시인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사망의 줄이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이를 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이 경험담으로 고백한 이와 같은 8절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 고백 우리도 삶 속에 지금 간직해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삶의 여러 경험들을 우리는 저마다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남들은 대신해 줄 수 없는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2절에서 주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반응하여 이야기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삶에 경험했던 기도의 응답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평생에 정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거듭거듭 그와 같은 이 주의 음성을,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여러 사례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졌을 때 뭐 했어요?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네, 들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의 응답하신 가운데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죠. 엘렌 지 화이트의 그러한 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314쪽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말하듯이 당신을 찾고 시련들을 말하는 자들을 갖기를 바라신다. 요즘 아까도 설교 말씀 가운데 부모님 안 계시면 무섭냐? 뭐 무섭지도 않아. 예전에 어렸을 때 좀 그와 같은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예, 부모님이 어디 갔다 오신다고 했을 때 집 혼자 지키고 있어야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계셨어요? 예,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신앙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뭐 부모님이 이제 찬양 노래 보라고 하면 신앙적인 그런 찬양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부모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면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잘 있겠다 말씀드리고 실제 정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부모님을 그처럼 찾고 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그처럼 찾고 우리의 시련들을
그분께 아뢰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기도할 때 예수께서는 그대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그대가 그분께 구한 것을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대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대가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하도록 힘쓰면서 그분을 기뻐하라. 그러면 그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약속들을 주장하며 그것들을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그 순간에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당시에 실제 유엔군 파병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인민군이 정말 급작스럽게 밀려 들어와서 어려움에 처할 뻔한 국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 유엔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절박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고 해요. 유엔 평화유지군의 한국 파병을 의결하기 위한 안보리 상임이사회가 열렸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했던 소련 대표가 회의 개최 시에 급격한 복통 설사를 통하여서 의결 시간에 맞춰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병 결의안이 무난히 가결되고 유엔군이 참전되어서 공산군을 무찌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당신의 기도는 들리고 있으며 주님은 당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계신 가족이 계십니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 계신 이들이 계십니까? 넘어질 것 같은 영적인 피곤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변화와 성장과 열매를 기대하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님께 간절하게 탄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편의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또 여기 어려움과 같은 정말 우리의 삶의 여러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는 평생 감사와 헌신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사망의 줄에서 눈물과 넘어짐에서 건지신 은혜를 받은 이후에 12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그 보답을 실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정말 잘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더욱 주님 앞에 찬양하며 구원의 잔을 높이 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하여 찬양의 은혜와 감동이
다른 이들에게도 분명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방법을 여기 14절 18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이제 감사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서원,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대한 헌신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치료봉사 253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얻는 축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유한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사랑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 축복이 임할까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유한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이 이르러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더 귀한 감사,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에 감사가 정말 습관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실물교훈 129쪽에 보면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솟음치는 샘에서 마셔야 한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에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을 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연결된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삶에 주님과 연결된 삶을 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늘 공급되고 영적인 물이 늘 가라지 않고 늘 용솟음치고 날마다의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공급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늘 감사와 찬송과 헌신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이 장군과 아들 이야기가 이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특별히 이 벤 플리트 장군의 이 사명감 부분 가운데 보면 한국 전쟁 중에 아들을 임무 수행 중에 실종하게 되었어요. 실종되어진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생사조차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장군으로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추가적인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서 아들 수색을 하지 않고 아들을 잃은 슬픔을 크지만 전쟁에서 희생된 다른 참전 용사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 것에 위안을 삼겠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작전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자신이 처하게 됐던 이 전쟁을 지휘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샘 워커 대위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메가더 사령관은 아버지의 유해를 모시고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 샘 워커 대위는 아버지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물러설 수 없다며
전선에 남아서 전투를 계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비록 메가더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잠시 귀국하여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지만 장례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히고 그의 남은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와 같은 헌신과 희생을 치르게 되었을까요? 이분들 가운데는 정말 신앙인으로 배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여기며 그러한 굳은 주님께 대한 헌신처럼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본업에 임했던 이들의 배경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삶은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는 비결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정말 당연하게 여기게 하면서 정말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며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생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였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되죠. 주님께서 주의 처하게 해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분명한 섭리의 손길이 있을 것을 그는 인정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목동의 삶을 살 때에도 또는 사울의 궁정에서 그 자신의 맡겨진 역할을 할 때에도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 가운데도 그의 삶에는 그동안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의심과 불신과 불평의 해독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이 참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그때마다 주의 임재를 더욱 경험하는 삶, 천사들이 늘 찬양하며 어떻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늘 감사와 찬양과 헌신의 삶으로 이어지는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 서원은 삶의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는 삶으로 여호와 앞에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9절에 다윗은 자신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눈물과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자신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죄의 죽음, 영원한 죽음의 사형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종살이에서, 그 무거운 죄의 사슬에서 우리 스스로는 풀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정말 특별하게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이전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형수에서 석방된 사람이 다시 수감되기 위하여 자청에서 들어간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자유하게 하신 결박을 풀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감사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의 구원을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자연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부터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하신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랑이 강권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는 삶, 그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께서 죽으신 그 사랑은 무슨 목적이 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함께 사랑하며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입니다. 삶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랑과 희생을 치러주신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사랑을 실천한 영웅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이 러셀 브레이즈델 중령이 있습니다. 이 중령이 이 유모차 공수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전쟁 중에 이 부모를 잃고 방치되고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이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을 다니면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전쟁통에 이 장군이 보육원을 세우게 되었어요. 매일 수십 명의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1000명이 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피면서 참 행복했는데 중공군의 참전으로 연합군이 철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데리고 후퇴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방으로 수송을 방법을 생각하던 끝에 이 아이들을 이송할 비행기를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항까지 이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데려갈 방법이 없었어요. 이 공군 군목이었는데 이분이 결국 이 러셀 중령은 허가받은 작전이라고 속이고 해병대 트럭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준비된 항공기에 태워서 피신시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가 한 것뿐입니다.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러나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와 같은 1000명의 아이들, 1069명의 어린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유모차 공수작전으로 불리게 된 이 작전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아주 그러한 예가 된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불쌍한 이들을 대상으로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아주 삶의 좋은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언제까지나. 여러분, 이것이 주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을 늘 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오늘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살려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응답해 주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영원히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 헌신해야 될까요? 어떤 삶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들 수 있도록 그분께서 무슨 잔을 먼저 드셨어요? 희생의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그분께서 먼저 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구원의 은혜를 평생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저희가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함께 구원의 잔으로 체험받고 높이 구원의 잔을 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다음 주에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저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한 주일의 생애도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